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계절은 선물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계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탄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또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이 굉장히 깊이 부각이 되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쇼핑몰에서 제일 먼저 캐롤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세군의 자선 낭비의 종소리가 왠지 너무나 어울리게 느껴지는 것도 그것이 아마도 선물을 생각하게 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년 내내 내 옆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겹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도 왠지 성탄 시즌이 되면 불쌍한 이웃들에게 뭔가라도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왠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계절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탄생하게 된 절기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도 이런 선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탄의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초라하고 낮은 곳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선물로 내어주신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선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던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여러분 그들의 죄를 깨닫고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피하여 숨어야 하는 비극적인 하나님과의 결별 가운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과 아픔 가운데 빠져들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시작되어진 그 깊은 뿌리를 가진 죄의 문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결별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뱀의 머리, 즉 인간에게 죄를 초래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벌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레위기에서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전제 등 모든 제사의 제물들 인간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중심에 서 있는 제물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의 반석에서,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의 규례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욥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덩이에 빠질 죄인을 건져내실 중보자로, 시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아가서에서는 사랑에 빠져 밤이슬에 온몸을 적시며 신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고 죽으실 대속주로서, 에스겔서에서는 말씀의 대언자로, 다니엘서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로, 호세아서에서는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뿌리가 박힐 이스라엘의 이상향으로, 요엘에서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으로, 아모스에서는 명절에 죽임당하사 정오에 해가 지게 만들 독생자로, 오베드야에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자들이 피하여 도망할 시온산으로, 요나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 나온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미가에서는 상고의 태초의 그 근본을 두신,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실 왕으로서, 나홈에서는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하박국에서는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로서, 스바냐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학계에서는 만국의 보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만국에 사모하는 구원자로서, 스가랴서에서는 은 30에 팔리신 분, 겸손하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왕으로서,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그 날개 아래 의와 치료를 가지셨던 태양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율법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이 입을 모아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예정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련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초도로부터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어졌고, 또 그 계획된 대로 집행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이 절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잃어버리고 오직 선물에 관한 기억만을 우리의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간직하고 있을 뿐인 그런 이상한 절기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이 2018년도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는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조차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불쌍한 종교인들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저 멀리 이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1992년도 한국의 부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원장님으로부터 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원장님이 미국을 방문하셨다가 저를 만나셨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감림산 기도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정 목사가 청소년 캠프는 항상 사역을 해온 일이니 첫 번째 캠프를 정 목사가 와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위한 첫 번째 캠프는 한국의 목회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서 그 캠프를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캠프가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그 목회자 자녀들로만 구성된 청소년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저는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소위 PK, Pastor's Kids,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밝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팀 멤버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 아이들은요, 가슴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건 그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상처로만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캠프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모든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정말 눈물겨운 그들의 상처와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떨쳐내는 그런 행복하고 축복된 환희에 들어찬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교회의 리더십들과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는 자신의 부모들, 그리고 앉으면 식탁머리에서 자신의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스트레스풀한 가정, 그 안에서 다른 곳에 풀 길이 없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와 같은 목회자 집안의 어두운 단면들이 이 아이들의 정직한 고백 속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이 가장 달콤하고 충만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팀 멤버로 캠프를 함께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도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저런 삶의 어두운 단면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미쳐진 크고 작은 많은 종류의 상처들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받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싸늘하고 상처 입은 차가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스며드는 그런 축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이 이에 오셨네. 얼마나 기막힌 찬양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 사랑이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저 멀리 창세기의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고전적인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신성의 것과 세속의 것, 이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즈음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도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정치적 야욕을 가진 인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즉시 새로 탄생한 유대인의 왕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들어찬 마음, 오직 자신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집으로 들어찬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모셔질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직성이 풀릴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베들레헴 근읍에 있는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들어찬 마음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가장 감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날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로 가득 들어 차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조차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헤롯 일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는 그의 형제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았고 이 일을 비난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최초의 사도들 가운데 순교자를 낸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지만 천사의 인도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죠. 그는 대신 간수들을 처형했고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들의 소리라고 아첨을 할 때 그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아마도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You almost persuaded me to become a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 하마터면 나를 크리스찬 되게 만들 뻔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 하마터면 이 몇 마디 안 되는 작은 말로 나를 하마터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고 하는 것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대왕으로부터 그들은요 유다의 분봉왕으로 골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메시아와 언제나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있었던 사람,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설교가였고 전도자인 바울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 헤롯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아로 들어찬 딱딱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었으므로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최고의 원수가 되어버린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두렵게 생각하는 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늘 교회 주변에서 삽니다. 생각해보면 일생을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질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평생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한 번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미널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 일가처럼 오늘 2018년 성탄절은 여러분들의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주님의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그룹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자 즉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는지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성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정확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말입니다, 성경책을 들춰볼 필요도 없었어요. 미가 그때 당시에는 이 모든 책이 다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몇 장 몇 절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장절의 구분도 없으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사방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두루마리를 펼쳐볼 필요도 없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롯이 물어보자마자 즉시 답변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랏 바로 그곳이 메시아의 탄생지입니다.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헤롯 대왕 못지않게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지식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불행한 종교인들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박사들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그들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메시아에게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밤에 나타난 그 별을 찾아 2년여 세월을 동방박사들은 여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별이 나타났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세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야 메시아를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걸 미뤄볼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년여 여행을 해서 찾아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주 먼 곳에서 약대를 타고 찾아왔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것으로 미뤄볼 때 이들은 2년여 시간을 여행을 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마구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11절에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아기가 베이비 혹은 인펜트가 아닌 young child입니다. young child.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한 2살 정도 되어진 그런 상태의 young child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보시는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영화 가운데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들판에서 잠자던 목자들은 그날 밤에 마구간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2세 정도 되어진 아이가 마구간이 아닌 집에서 동방박사들을 맞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을 인도했던 별이 항상 그들을 인도해 온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별은요 동방에서 나타났고 그 별을 찾아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이 별이 계속 인도해 준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베들레헴을 향할 때 갑자기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모든 걸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확증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동안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혀져서 대체 어디로 가는 게 올바른 길인지 우리 스스로 찾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갈등을 겪으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일을 왜 시작했을까? 내가 정말 바로 가고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혹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끝까지 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은 신앙 여정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마 3사람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3명이었을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쳤을 때 이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명절 때가 되면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이 빨칵 뒤집혔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가능해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스스로 라이브를 하나 내보내면,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내보내면서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메시아를 찾는데 혹시 아시는 분 저에게 정보를 좀 주세요, 밑에 전화로 전화해 주세요. 이럴 수 있다면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시간에 들이닥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함께 온 게 아니었어요. 각기 다른 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찾아오다가 그들은 길에서 만나 함께 오게 된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각각 고독한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다다랐을 때 우리와 함께 여행을 했던 많은 순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주님께 가지고 온 선물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3가지 종류의 예물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신 예수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물들, 그게 뭘까?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우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99번 풀무에 단련되어 재련된 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을 우리는 pure gold, 정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99%의 순도가 아닌 100% 순도를 지니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왕의 왕 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선물 황금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에요. 또한 이들은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사랑의 향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진리의 향기를 갖고 있었고,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만질 때마다 그의 손에서 짙은 사랑의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그분의 삶은 참으로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는 마치 가시에 찔린 백합화가 향기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향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상당히 의외의 예물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장례식에 가지고 가는 물건이에요.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물건입니다. 몰약은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신에 부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의 탄생의 선물로 몰약을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뜻밖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한 탄생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인류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신 예수님께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들을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6절을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 세계 도처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의 예물의 목록을 보십시오. 금과 유향, 뭐가 빠져 있죠? 몰약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더 이상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릴 선물 가운데 몰약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금을 모을까요? 온 세상에 가장 유명한 향수들을 모아볼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We have come to worship him. We have come to worship him. 박사들이 손에 들고 온 예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려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다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그분을 찬양으로 경배하는 은혜의 성탄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의 성탄절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경배의 제사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 경배의 선물을 쏟아나오시는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